에스더서 2장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더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2장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그 후에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래서 1장의 내용을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1장의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의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80일 동안 고관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과 함께 7일 동안 잔치도 베풀고, 그때 여인들도 왕후 와스디와 함께 또 잔치를 베풀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술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좀 술에 취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그 와스디, 왕후 와스디의 아리따움, 성경에 아리따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의 아리따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왕후를 부릅니다. 근데 왕후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학자들이 또 고민합니다. 이유가 뭘까? 왜 안 갔을까? 흔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폼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멋진 옷을 입고 왕후가 그 잔치 자리 가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신다고, 또 이 시간들을 즐겁게 보내시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것 주목받는 자리고, 그거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후 와스디가 참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은 황제인 이 아하수에로가 집안에서 한 여인 아내를 어찌할 수 없는 이 참이 아이러니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입니다만 1장 14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히 관만 말한 거 보니까 이렇게 왕후가 관을 쓰고 옷은 거의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라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와스디가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추측하시는 신학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일 때문에 그 신하들이 말을 해서 또 왕이 받아들여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게 됩니다.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근데 이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그 2장 넘어 16절에 가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7년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지금 3년의 잔치를 베풀고 폐위를 했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7년입니다. 4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4년의 기간.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2장 11절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6개월과 6개월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패배한 그때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데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서 잔치도 베풀고 전쟁을 수행했는데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1절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가 나왔는데,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와스디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술이 취해서 좀 화가 나서 그리고 이와 같이 조서도 반포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왕후 와스디의 그 아리따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왕후 와스디를 복권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렇게 이게 왕이지만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특별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이렇게 후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감정이 좀 고조된 상태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될 뿐만 아니라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가 후회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다시 왕후 와스디를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눈치가 너무 빠릅니다. 왕의 기색만 딱 살펴도 왕이 지금 와스디를 생각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다시 복권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만약에 왕후 와스디가 다시 복권이 됐다 그러면 누가 어려워질까요?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 그 신하들이 아마 그 지위가 위태로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뭐냐면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후 와스디가 그 아리따움이 돋보였던 사람인데, 그 와스디보다 더 아리따운 사람을 그 옆에 두면 와스디를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왕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여기 참 독특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있어서 왕후를 세울 때는, 삼을 때는 보통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양반들 중에서, 사대부 중에서, 그렇게 그 집안이 좋은 귀족 중에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왕의 혈통 가운데 있거나 또 귀족의 혈통 가운데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127개의 도나 되는 이 페르시아 가운데 거기에서 적어도 그 각 지방의 관리들이 후보되는 사람을 보내니까 최소한 127개가 되는 7명이 되는 후보자가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미스 서울, 미스 경기부터 해가지고 127개 그 미인 선발 대회를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후보로 정하는 겁니다. 후보로. 그러니까 이게 독특하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아예 후보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상하게 각 도에서 최소한 이제 한 명 이상씩의 사람들을 후보로 세우다 보니까 에스더도 후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뒤에서 뭔가 좀 이상한, 좀 특별한 그런 흐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드디어 주연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서 1장은 사실은 아하스웨로,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하스웨를 비롯해서 신하들도 나오고 왕후 와스도 나오지만, 진짜 이 성경 안에 이 에스더서 안에서의 주연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제 5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를 설명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모르드게를 설명하는데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었다. 그냥 지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수도인 그 수산성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유대인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그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민족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 그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르드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자손이다.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여기 또 기스의 증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유력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와 같이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유다 왕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긴의 애칭이 여고냐인데 이 여호야긴 왕 때가 포로로 잡혀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갈 때 한 번에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2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로 잡혀가는데 1차 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대표적인 사람. 2차로 잡혀간 사람이 이 여호야긴 이 왕과 에스겔 선지자. 근데 여기에도 누구도 있었냐면 모르드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 잡아갈 때는 그냥 유능하고 또 똑똑하고 여러 가지 이 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과 같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능한 사람,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잡아갔는데 모르드게가 잡혀갔습니다. 표현을 보면 사로잡혔더라.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요, 또 왕의 그러한 집안이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냐면 노예로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면 좋을 텐데 때로는 그렇지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못할 수도 있고 얼굴이 조금 좀 못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특별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빛의 자녀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과 대비되는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세상, 이런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면 사람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 그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공간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그런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판치는 세상,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삶의 그러한 다림줄로 삼아서, 그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근데 현실은 노예로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또한 한 사람의 주연이 누구냐면 에스더이거든요. 에스더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그렇지만 이 에스더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이 당시에 주로 여인이 결혼할 때 나이를 보면 굉장히 10대 중반일 때였습니다. 뭐 만으로 하는 거지만 만 13살, 14살, 15살 이때가 보통 이 당시에 결혼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굉장히 이 당시에 그런 아주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때 그 나이 정도였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떠하냐?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쩌면 모르드게가 그의 삼촌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날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많고 뭐 늦둥이를 낳았고, 그런데 또 먼저 낳은 또 첫째가 또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카가 삼촌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런 일들도 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에스더를 볼 텐데, 이 모르드게가 참 믿음의 그 아주 용기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근데 이 모르드게의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많을 때,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혈기 같은 걸 가지고 이 믿음의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아주 많을 때,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와 행했던 겁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어릴 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쭉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믿음이 아주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뭐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을 만큼 둘 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이는 한 사람은 굉장히 많고 한 사람은 굉장히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부모가 다 이제 죽고 홀로 있으니까, 고아로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데 그를 마치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딸처럼.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선대하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녀만 키우고도 되게 벅차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촌 동생까지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 에스더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리따운 그러한 사람으로, 처녀로 잘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것들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뒤에 어떤 것을 행간을 읽을 수 있냐면, 이 모르드게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자인 그 고아를 본인이 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해, 또 여러 가지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신경 쓸 거 많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현실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이 바뀔 때에도 그 제국 가운데서도 잘 적응해서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분명히 갖고 살아간 사람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보면 이 표현이 그렇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스디에 아리따움이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신하들이
또 아리따운 처녀를 후보로 세우려고 했었고, 그런데 마침 이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냐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되기에, 그 후보가 되기에 적절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성경이 지금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도 보면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끌려 갔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보가 지금 되는데, 처녀들이 되는데, 이들이 다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왕후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룻밤 그 아하수에로한테 나아갔다가 퇴짜 맞으면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있는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그냥 갇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상황입니까? 왕인 한 사람의 그 정욕 때문에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에스더도 지금 이끌려가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끌려간 겁니다. 끌려간 겁니다. 모르드게도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에스더도 이끌려갔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끌려갈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냥 마냥 우리가 한탄할 일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 중에 군에 입대한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잠깐 만나서 기도했었는데, 제 예전에 군대 생활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만나면서 제 군대 생활이 기억났는데, 제가 군에 처음에 갈 때 너무너무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 입소하는 날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우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대할 때쯤 되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군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칠 때 돼서 돌이켜보니까, 국방의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정한 4대 의무 중에 하나로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러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사로잡혀갔고 에스더가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사실 그 배후에 보면 이들이 주연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감독, 연출자로 있어서 이들을 아주 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반전을 주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헤게라고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헤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궁녀들을 관리하는 넷인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에스더를 좋게 본 겁니다. 좋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 괜찮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어디
뭐 시험 볼 때, 면접 보고 할 때 그냥 면접관 입장에서 아니 괜히 이 사람은 그냥 눈에 띄고 잘할 것 같고 그냥 괜히 그냥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헤게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큰 제국에서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이렇게 모집해서 끌고 왔는데 근데 유독 에스더가 좋게 보이는 겁니다. 좋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건데 아무리 경쟁률이 지금도 보면 적어도 몇백 대 1이었을 텐데 몇백 대 1, 많으면 몇천 대 1일 텐데 몇백 대 1, 몇천 대 1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됩니다. 이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후보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후보들이 많지만 괜히 저 사람은 눈에 계속 그냥 좋게 보이고 계속 마음이 가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헤게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에스더가 좋게 보이는 겁니다.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도 주고 일용품도 주고 그리고 7 궁녀도 주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처소로까지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와 같이 은혜를 입어서 결국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페르시아의 오늘날도 아닌 이 당시에 황제면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권력이 절대 권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시대인데 이 아하수에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하고 왠지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를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의 삶,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뭐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들로 이들을 사용하셨고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